안녕하십니까?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평신도를 위한 신학 강의 19번째 시간, 기독론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라는 주제하에 5개의 소항목을 다루겠는데, 먼저 서론, 선지하신 그리스도, 비하의 신분 1. 성육신, 비하의 신분 2. 율법의 복종하심, 비하의 신분 3. 순환과 하나님의 진노를 순차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보장된 일정한 신분 또는 직위가 주어져야 합니다. 예컨대 대학생들을 가르치려면 교수라는 신분이 주어져야 하고, 나라를 다스리려면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주어져야 합니다. 신분 또는 직위는 어떤 사람인가, 즉 본성과 어떤 일을 하는가, 사역을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속 사역을 행하는 과정에서 3번의 신분 변화를 겪으셨습니다. 첫째는 창세전의 영원에서부터 성육신 직전까지 신적 위로서 선지하셨던 신분. 둘째로 성육신부터 장사 지냄까지의 비하의 신분. 셋째로 부활부터 시작되어 영원히 지속되는 승귀의 신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비하와 승귀가 중심이기 때문에 선제는 간략히 다루고 비하와 승귀에 집중합니다. 특히 비하와 승귀는 논리적 연관성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은 반드시 비하를 거쳐야만 승귀에 이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문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육신으로부터 십자가상의 죽으심까지의 비하의 신분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은 이러므로, 즉 비하의 신분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승귀의 신분, 즉 비하의 신분이 논리적인 원인이 되어서, 근거가 되어서 승귀의 신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같은 구도가 이사야서에서도 나타나는데, 이사야 53장 11절에 그가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 절인 이사야서 53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즉 비하의 신분이 근거가 되어서 내가 즉 하나님이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셨다. 즉 승귀의 신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미리 죽으면 비하의 신분이죠. 그리고 이 비하의 신분이 근거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즉
승귀의 신분에 들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선재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단히 살피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에 이미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선재하신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불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 즉 선재하신 그리스도,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여기서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함께 계셨다는 말은 성부 하나님과 독립된 인격체로 계셨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다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표현했겠죠. 그런데 함께 계셨다는 것은 독립된 인격체로 계셨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 성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는 곧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죠.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만일 앞구절의 하나님과 뒤구절의 하나님이 동일한 용어라는 이유로 둘 다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게 되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가면을 쓰고 나타났다는 말이 되어서 양태론의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났을 때 13절에 보면 하갈이 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은 사자가 여호와와는 분명히 구별되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가 보낸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자신과 구분이 되죠. 여호와가 성부 하나님이시라면 여호와의 동일한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겠느냐? 선재하시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하의 신분, 선재하신 그리스도가 이제 비하의 신분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첫 단계가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장벽을 뚫고 인간 세계 속에 들어오셔서 성육신 하신 사건은 인류 최대의 신비이자 기적으로서 구속사의 중심이며 모든 선행하는 역사는 성육신의 준비사이며 모든 후행하는 역사는 성육신으로부터 방사되어 나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리니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죠. 우선 첫 번째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한다면 자유주의자들은 처녀를 일반적인 의미의 여자로 번역하여 처녀 출생을 부인합니다. 이 처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일반적인 의미의 여자를 가리킬 수도 있고 처녀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자유주의자들은 합리적으로 볼 때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처녀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일반적인 의미의 여자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성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다면 징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징조라는 것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특별한 일을 가리키는 용어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정상적인 성관계를 거쳐서 일반적인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면 징조라고 부를 수 없죠. 이것은 평범하게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징조가 되기 위해서는 자연적인 방법으로 일어날 수 없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때 징조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성관계도 갖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낳을 때 징조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뜻이죠. 따라서 태어날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기서 아들은 자기 백성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다.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구원자다.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성육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동 작업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보내셨죠. 로마서 8장 3절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리고 성자 하나님 스스로가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그는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성령이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성육신 때 신적 위가, 즉 일위 신성이 조금도 손상받지 않은 상태에서 인성, 즉 인성이라고 할 때는 몸과 영혼을 포함한 전인을 가리킵니다. 인성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인성은 보통 인간의 인성과 동질의 인성이되 성령의 능력으로 죄로부터 보호받은 인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이 입은 인성보다 훨씬 저급한 인성을 입으셨습니다. 아담은 장성한 사람으로 창조되었으나 예수님은 무능하고 무력한 영아로 출생하셨습니다. 아담이 창조될 때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죠. 에덴 동산, 얼마나 화려하고 풍부한 세계입니까? 에덴 동산이 이미 준비되어 있고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이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출생하실 때는 여관의 마구간의 염을 통해서 출생하셨습니다. 아담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왔으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섬기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혼혈족이 살던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촌 동네에서 가난하게 생활하셨고 만유의 주이시지만 요셉과 마리아에게 복종하셨고 머리 둘 곳이 없으셨고 죄인들과 어울리셨고 사회 지도층으로부터는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자이지만 자발적으로 신성의 행사를 자제하시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자, 비하의 신무 두 번째는 율법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요구를 수행할 의무 아래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수행하셨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또 누가복음 2장 22절에 따르면 정결 규례를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율법을 범한 자에 대해서 가하는 정죄 아래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대리적인 의미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자원하는 결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하의 신분 세 번째는 순환과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은 전생에 걸쳐서 진행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순환의 강도가 심화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탄생하시고 갓난 아기가 사막을 가로질러 애굽으로 망명했고 목수로서의 고달픈 삶을 사셔야 됐으며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의 대적과 박해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본디오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하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등을 돌렸습니다. 제자들도 같은 이유로 등을 돌리고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으셨고 죄인으로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는 표현이 있죠.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의 순환은 인간들로부터만 받은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표현이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만 순환을 받으시고 신성은 순환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몰트만은 신성도 순환받으시고 심지어 성부 하나님도 죽으셨다고 주장함으로써 하나님의 본성에 심각한 손상을 가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순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으시는 대리적 순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